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8일 화요일 매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 이전이나 오늘날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 삶의 바탕이나 그 흔적이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마음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살고 아름다운 정말 낙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침내 사람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가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그래서 창조한 사람을 다 썰어버리는, 그리고 그것들을 지었으면 또 한탄한다. 썰어버리겠다 해놓고 또 그러고 당신이 해놓고 그러시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또 한탄하신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8절에 그러나 반전되는 말씀의 중심이 노아는 그런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썰어버리겠지만 사람을, 그런데 노아는 제거시키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들이 세상적인 딸들의 오직 아름다움만을 보고 쫓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외모, 보이는 것, 그것에 현혹되어서 남자들이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오로지 자기 눈에 좋은 것만, 자기만 옳다고 판단하는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게 되는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오늘날의 모습과 하나 흡사한지. 그래서 여성들은 또 그러한 이성들에 대한 그 시선과 관심을 쫓기 위해서 모든 얼굴에 성형을 하고 미모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똑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세상적인 외모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이 가는 대로, 시선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요 지금 한탄을 한 3번을 한탄한다. 내 구절의 내용 속에서 한탄한다는 거, 하나님 한탄하신다. 탄식하시는 그 마음이 4번이나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썰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큰 비밀, 엄청난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하나님 믿고 따른다 해서 다 축복을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자가 믿음의 그릇이 되냐 안 되냐 분량을 보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늘 주님과 그런데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오래 함께 지낼수록 더 잘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20년, 30년, 40년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그 부부간의 관계가 다 서로 너무나 소상하게 파악되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주님과 늘 항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노아에게 세상을 썰어버리겠다는 그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 노아를 제외시키고 방주를 만들게 하면서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런 마음을 점점 내가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도전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시게 다른 것들을 다 썰어버리고 노아를 살리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 부르면서 비판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에 방주를 만들어 온 지면을 썰어버리는 상황에서 나중에 결국 서바이벌, 사라 혼자 유일하게 그 가족들, 아들과 며느리들과 가축들과 같이 살아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심판의 그 진노의 순간에 우리를 accept, 제외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황이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런 기간처럼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 그림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각오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이 정말 지금 난무한 것,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계획이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무력적이고
무엇보다 더 정욕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이 쾌쾌하고 냄새난다 싶어서 다 썰어버리고 새롭게 만들겠다. 그렇지만 한 가족, 그 가정은 내가 살려두겠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서서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7장 5절에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3절에는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대로 남겨놓고 그 가정을 오롯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150일이면 지금의 계산법으로 나오면 한 5달 되지 않겠습니까? 5달 동안 물이 홍수가 계속 위에서부터 쏟아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 장마철 6, 7, 8월에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장마가 끝나면 햇빛이 쨍쨍하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흐뭇한지요. 그런데 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마철 기간 일주일도 아니고 5달이 계속 비가 퍼붓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썰어 나갈 거 다 썰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40일이 지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서 8장 16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과 내 자부들을 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너와 함께한 내가 셀렉션한 모든 생물들, 새들, 육축들,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다시 번성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면 또 그대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난 직후에 온 세상이 물로 다 멸망했던 바로 그때의 얘기 그대로 지금 얘기 담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 홍수가 결국에는 온 사람들 세상의 모든 지면을 다 쓸어버렸는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종류의 그 짐승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노아는 모든 홍수가 끝나고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8장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모든 짐승과 동물과 기는 것과 새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다 나왔지만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20절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 상호 교류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또 받으셨어. 그리고 중심에 말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 원죄부터 계획하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추위와 더위도 있을 것이다. 여름과 겨울도 낮과 밤도 쉬지 않고 계속 번갈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하나님도 노아도 참으로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힘들고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배가 담겨있는 그 모든 그 속에 있는 인원들이 다 침몰하게 되잖아.
지금 7주년이 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헛헛한 마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가족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썰어버리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나만 살았네 하고 좋아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복잡 미묘한 힘든 어려운 심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상황을 노아는 지혜롭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통찰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쩌면 정결 예식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벌어진 상황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세상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세상 사람에 대한 그 회개의 재단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 저희 방주에 태워서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앞으로는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의 삶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강력한 다짐이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에 나타난 노아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언약이라 할 수 있는 언약, 약속이라는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언약을 내리시는 거예요. 21절에 향기를 받으셨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는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못해가지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배함으로 인한 얻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늘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 죄악에 대한 잘못됨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저희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순종의 마음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정말 죄악을 몸에 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도 저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삶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들어간 예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